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뭐겠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세상을 만드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만드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기준으로 살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온통 하나님의 일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선뜻 이 개념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아니,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냐. 그럴 것 같지? 그럴만 하지 않아요? 구원의 내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얘기했더니 한국에 있는 신학교 나오고 저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제 동생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기 전에 왜 그런 내용이 여기 있겠냐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언제 주셨어요? 아니, 지금 이 창세기를 언제 주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썼잖아요. 그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게 뭐겠냐고요.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셔서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깨닫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창조는 아니야. 그건 그냥 만드셨는데 니들이 엉망 만들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어에 제 능력이 부족하여 단어 하나하나를 다 살피지 못했지만 그 살핀 몇 개의 단어 속에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계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멸망마다 마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 창조 사역 속에 계속 있었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순종하였기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름받은 자들은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을 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신자들도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쫓고 있는지 아닌지로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는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순종해야 될 것으로 깨닫고 방주를 지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됐다라는 말도 없어요.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하더라는 거죠. 은혜를 발견한 자는. 우린 너무 머리가 좋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 똑똑하게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해요. 너무 똑똑한 게 문제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저놈들 하면서 하셨겠냐고요. 구원하시려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눈을 보고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이라고 자꾸 눈을 찾으시면 안 되겠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 있는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 꼴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를 또 해야 할까요? 그럴 순 없죠. 그러한 노력과 능력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겠지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 그럴 때 이거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약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예배당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배당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을 열심히 다녀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열심히 한다고 은혜가 주어질까요? 인간이 열심을 해낸다고 되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겠죠.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암수 둘을 방주에 태우도록 하셨죠. 정결한 암수 7은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정결한 자를 의미하고, 부정한 암수 둘은 변질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방주에 올라가네요. 방주에 타게 되네요. 그렇죠?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7 짐승과 2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들로 제물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나와서 이제 뒤에 살필 거지만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정결한 걸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결한 짐승들에 의해 죄인들을 상징하는 부정한 것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이 제사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지금 홍수를 설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갔는데 10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에라는 말과 덮였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뭐뭐가 이루어지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하야라는 단어, 히브리어.
그래서 이 말은 6절에서도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라고 할 때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홍수가 땅에 임했을 때 이런 말이죠. 홍수가 땅에 이루어졌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할 때 쏟아진 것도 이 단어예요. 임했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 외에도 홍수 사건에서 이 비가 내리고 줄어드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모습을 이 동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땅에 임했다, 이루어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선지서에 자주 나와요. 임했다가 어떤 걸 쓰겠어요? 이 단어를 써요. 똑같이.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을 볼 수는 없지만 영어 성경을 봐도 나와 있어요.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임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그 계획, 그것이 계시가 선지자를 통하여 땅에 임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전할 그 대상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전달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말씀이 의도한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그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계시하신 것, 의도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 설명하고 있죠. 먼저 성취된 때를 설명하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는 사실이 특별한 의미를 줘요. 노아는 지금 인류의 대표자로 나오죠. 네피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 내용이 노아의 나이 600세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숫자에 대한 해석은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600세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00은 6과 100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6은 흔히 우리가 사탄의 수라고 하죠. 근데 사탄의 수는 아니고 계시록에서 666 무슨 영화를 보면서 오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사탄의 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사탄의 수라기보다는 인간의 수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율법을 의미하죠. 이것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서 인간의 수, 6을 의미합니다. 100은 당연히 10의 10 곱하기 10이니까 10을 의미하죠. 10의 의미예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나올 때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어요? 12 곱하기 12. 그러면 얼마예요? 144. 14만 4천이니까 곱하기 1000. 1000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1000은 1000 자체로도 완전한 수지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기본이 된 숫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요. 12 곱하기 12는 12지파와 12제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어느 이단에서 딱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000명씩 무슨 12지파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 현혹되실 분은 없죠.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는 숫자예요. 따라서 이 10은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10이 사용된 예는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열재앙,
십계명. 또 뭐가 있죠? 뭐 그 정도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10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의미하죠. 한 5개만 해도 되잖아요. 왕창 망하는 거 뭐 5개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뭐 6개면 안 되겠어요? 7개면 안 되겠어요? 근데 굳이 10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10, 10 곧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취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10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하심을 노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 600세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내용이 10절 후반부에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명확하게 이제 또 그려주고 있죠. 후반절을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날들은 전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선지서로 가면 그건 이제 뭐 결전의 날, 결판의 날, 종말의 날로 이해를 하죠. 여기서 쏟아졌다는 것은 아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큰 기품이라는 말은 기품은 시면, 깊은 바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두 사건에 대해 서술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두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당연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홍수 사건에 나오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용어죠.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깊은 물이 이 깊음이라는 단어예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기서 깊은 물, 큰 물이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예요. 깊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내용이죠. 큰 물, 깊은 물,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어요? 심판의 도구였음을 보여주죠. 심판의 도구. 또 나오는데 시편 36편을 보면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큰 바다가 그 단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큰 깊음. 그러니까 주의 심판이 큰 이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의 심판이라는 단어 의미로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자심과 진실함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산들과 큰 바다, 큰 깊음처럼 심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깊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어요. 흔히 큰 깊음의 샘이 터진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는
지구의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나와 이 땅을, 지구를 덮은 것으로, 이 노아 홍수를 이해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하수가 터져 땅에 있으니까 그것이 나와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묘사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사실 묘사에 성경은 의미가 있질 않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방주의 재료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역청을 바른 것이 방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방주에 탄 짐승들에 대한 설명도 그게 단지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논 순놈이 탔다, 2명씩 탔대, 2마리씩 탔대가 아니라 그냥 뭐 동화에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둘씩 손잡고 들어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지하수가 터졌다는 것을 설명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내렸다는 문장도 지구의 대기권 위에 있던 물층이 쏟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거기에 많이 이제 따라다니며 세미나도 듣고 이해를 했었어요. 1장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 궁창 위의 물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물이 쏟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모르죠. 뭐 우리 그때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나 궁창 아랫물과 윗물의 의미가 그런 물리적인 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내린 것은 대기권 밖에 있는 물층이 쏟아진 것으로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다는 문장이 한 군데 더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말라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어디? 하늘 문을 열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문으로 했는데 창문, 우리 창세기는 창문.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태복음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설명을 했던 11조에 대한 구절이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죠? 그 마태복음 들어가서 보세요.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통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까? 웃으시는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시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복을 주는데 조건적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한들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따라서 이 구절의 이해도 11조를 드려 복받자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에요. 우선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11조라는 단어는 10분의 1, 10번째 또는 10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열이 되는 것. 의미가 좀 와지죠? 아까 10이라는 단어 설명드렸죠? 10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살폈지만 이 10번째의 것, 열을 이루는 것, 이 11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열이 되는 것, 열은 완전한 거니까 완전을 이루는 것, 이게 11조라고요.
11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창고는 지금 한 단어로 우리가 창고 그랬지만 이 창고가 아니고 헛간 뭐 이게 아니고 보물이라는 단어와 집, 성전. 항상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설명하는 집은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단어와 집, 성전이라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이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그냥 우리는 창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보물집이죠. 보물집. 보물이 있는 성전. 보화가 있는 성전 어디예요? 보화가 있는 성전. 어디예요? 보화가 있는 성전 어디예요? 우리 신자 하나님의 백성. 뭐 자꾸 생각을 하세요. 뭐 이게 뭐 대단한 국어 문제예요. 우리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의미하죠. 들이다. 드려 그랬잖아요. 드려. 창고에 드려 있잖아요. 드려가 어떤 단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단어예요. 들어가다, 가다, 하나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예요. 방주에 들어가다, 방주와 하나 되다. 언어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할 필요가 있어요. 몇몇 단어들은. 그러니까 10번째 것을 창고에 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여 하나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 성도들에게 양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사건이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만나가 뭐였어요? 하루 잘 살으라고?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랍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테스트, 템테이션 뭐 저쪽 있잖아요. 그 단어인데 여기서는 prove, 증명하라라는 뜻이에요. 증명. 무엇을 증명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다는 문장을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하고 풍부하고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뭐겠어요? 구원이라고 말하기 전에 뭐겠어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거. 이게 복이잖아요. 성령. 따라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11절을 해서 풍부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따라서 창세기 본문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복인, 성령, 진리, 말씀이 주어져 그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12절에서 비가 40주야 땅에 쏟아졌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40주야 땅에 임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광야 40년간 만나를 내린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홍수가 땅에 덮인 사실을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시편 29편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요. 지금 이 설명하는 거죠. 홍수 때에 좌정하셨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심판. 왕으로. 왕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구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임하셨는데 왕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구원을 위하여 임하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노아 600세에 임한 홍수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이루어진 사건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비, 홍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임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임했냐, 아니면 생명으로, 구원으로, 평강의 복으로 임했느냐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섬기심, 비를 내리심, 성령을 보내심,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지만 나 만족하라고 그렇게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과 토요일에 책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요즘 보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뭐 전지전능, 뭐 무소부재,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위대하심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흔하게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힘센 아빠가 뒤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생각하면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뭐 야 까불지 마라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 이것밖에 안 돼요? 까불지 말아요. 좀 잘하다 보니까 아빠가 힘이 안 세네. 그래 상대가 훨씬 더 세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슈퍼맨 같은 이런 신앙으로는 그거는 정말 그 3살 때까지예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고백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든지 다 이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가 아니라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까불지 말라가 돼. 야, 지렁이도 꿈틀대 밟으면 하면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면 그것을 등지고 이기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뭐겠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을 복으로 받아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사는 것이요. 소유한 자로서. 칼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인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인데 그걸로 찌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찌르고 누굴 죽이는 데 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써먹는 것으로 정말 잘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피는 말씀의 검이겠어요. 그 말씀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내용 역시 똑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나를 이끄소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항상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군요. 나를 이끌어 주소서. 방주에서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성경은 아예 말조차 하지도 않아요. 뭘 했다라는 걸. 시간 지나가지고 그냥 거쳤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성경 보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150일 지나갔다, 얼마 지나갔다 끝이에요, 그냥.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죽어 지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이러한 고백과 또 기쁨과 찬양이 늘 있어서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